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로 함께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는 안식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그랬지만 특히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동등됨을 그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아지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기간만큼은 정말 주님의 대속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히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십자가 목걸이로도 만들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또 펜던트나 또 장식품 같은 거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 고대 세계에서는 이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그 형벌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로마 제국에서는 이 십자가형을 자기 자국민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이 이제 정복했던 피지배 계층, 피지배 그 백성들에게만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극악한 이제 그 범죄자들에게만 적용을 했던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몸서리를 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황을 매우 담담하고 매우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실제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재판을 받으셨던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사실상 거리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한 1마일 남짓 정도 될까요? 한 그림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인데요. 거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그 상단이 거기 그 녹색 있는 것이 이제 성전 그 에리아이고요. 이쪽 왼쪽 하얀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관청들이 있는 에리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 법정이며 또 그 제사장들의 그 관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고초를 다 당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소위 비아 돌로로라고 해가지고 갔던 길이 저 왼쪽 위쪽에 세칸 쿼러라고 있는 바로 옆에 골고다라고 써 있는 그 언덕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 점점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이제 그 전날부터 거의 먹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심신이 지쳐 있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고 고문 받으시고 맞으시고 이러한 이 고난의 상태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심신이 지치고 정말 그 기진맥진해 있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상태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가 무려 2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51파운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죠. 여러분 혹시 551파운드 한번 짊어져 보셨습니까?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무려 쓰러지기를 7번이나 쓰러졌다 일어서고 쓰러졌다 일어서고 7번이나 반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그 등짝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이요, 이제 짐승의 가죽, 쇠가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시작은 한 줄기로 되는데 끝에가 5줄기로 갈라집니다. 5줄기로 이제 갈라지면서 갈라진 줄기 끝마다 쇠붙이가 달려 있어요. 그걸로 내려치면은 그 쇠붙이가 이게 살점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칠 때마다 5점의 살점이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철철 피가 흐르고 허연 이제 뼈가 드러나는 거죠. 이 처참한 상황은, 그 아픔과 처참한 상황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었죠.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겪으시면서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저기에서 십자가 달리셨다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장소인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시가지 그 이쪽 아까 위쪽 그 부분에 저 이 골고다 언덕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거 정말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왜 꼭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느냐는 거죠. 왜 꼭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자이셔요. 전능자. 그런데 왜 굳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분에게는 뭐 얼마든지 손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으실 텐데, 왜 굳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일부러 보내서 그를 고난받게 하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그 대통령들이 국경일이 되면 뭘 해요? 뭐 광복절 되면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죄수들을 사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면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쓰시면 간단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제 선언을 하신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걸 왜 굳이 이런 십자가라는 굉장히 정말 처참하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왜 십자가가 필요했던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진 건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소원과 비슷해요.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말 긴밀한 풍성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기 원하셔요. 그걸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도 그를 믿는 자가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셨어도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껍데기입니다.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을 대한 모든 인류가 노아 홍수로 다 멸망했어요. 왜?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코도 숨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노아 식구들을. 그러나 노아 식구들은 믿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혜택을, 은혜를 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어요. 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피고 안 봤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식까지 내어 주어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믿지 못하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그토록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음이 가져온 비극의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내어놓으셨어요. 이래도 너희가 안 믿을 거냐, 이래도 내 사랑을 믿지 않을 거냐 하고 내놓으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 사랑을 믿도록 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를 희생하셨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제는 나를 좀 믿어주지 않겠니? 이제는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겠니? 십자가는 이렇듯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동시에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최후의 그 사랑의 증거인 그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마저 외면한다면, 십자가마저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짐해야 됩니다. 내가 저 십자가마저 거부한다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드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같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야, 인간들아, 너희의 죄가 너무 지겹다, 너무 더럽다,
내가 너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를 사랑해 줄 수 없구나. 죄는 너희가 진 거니까 너희가 어디 가서 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고 좀 씻고 와라. 그런 다음에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 다음에 받아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스스로 자기 희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바로 이게 십자가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인간 속에 있는 죄는 반드시 형벌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눈 감으시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 죄를 심판하자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죽겠고, 이 죄를 덮어두고 인간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치르시고 사랑하는 인간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그만큼 극진하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라고 다 똑같은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날 예수님의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아시죠? 그 두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스스로 진 겁니까? 도망갈 수 없어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십자가를 도망칠 방법이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속수무책이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도망칠 수단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분의 표현대로 나에게는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어요. 12영이라는 것은 군단급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의 12군단이 넘는 그런 막강한 천군 천사가 대기 중이에요. 예수님이 딱 호출만 하면 즉시 와서 예수님을 구출해낼 수 있는,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12영이나 되는 것들을 내가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예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로마 병정의 체포를 당하셨어요. 묵묵히 빌라도의 모든 신문을 다 당하셨어요. 묵묵히 사람의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 매맞음, 이것을 다 묵묵히 받으셨어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는 아픔을 다 받으셨습니다. 숨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야만 인류의 죄값이 청산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래야만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묵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니까요.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극악 무도한 자만 받는 극형입니다. 왜 하필 극악 무도한 자만 받는 극형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극악 무도한 자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내게로 오라.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절망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주옥 같은 시를 썼는데 그게 다 찬송가 가사가 됐거든요. 굉장히 많은 찬송가가 그분의 작품입니다. 지금까지도 매 주일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최소한 한 번씩은 다 불러요, 그분의 찬송을. 그녀는 찬송가 25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다 같이 하나님 그 신사 서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성도 여러분, 죄인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누가 감히 죄인을 부를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는데. 내 자신의 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가 감히 죄인을 부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 부르셔요. 죄인을 살리려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이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영국의 정말 부흥사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분이 미국으로도 집회를 많이 오셨어요. 어느 날 미국 집회를 이제 초청받아 오셨는데, 이제 운전사가 자기를 태우고 집회 장소로 가고 있는데 자기 고개가 자꾸 남쪽으로 기울더래요. 내가 왜 자꾸 고개가 남쪽으로 기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막내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쪽에 살고 있어요. 자기 무의식종에 지금 딸이 옆에 보이지도 않고 멀리 있는데 자꾸 자기 고개가 창가 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눈앞에 안 보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그렇죠? 오히려 안 보이면 더 쏠려요, 마음이. 한순간도 잊지를 않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래요. 부모의 사랑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쏠려,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내 죄값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을 이 고난 주간에, 다른 때도 물론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 주간에는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신 간절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분이라도 아직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한 분, 아직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 시간 응답합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아직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 못하셨다면 이 시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드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마음이 쏠려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